존 뉴턴은 놀라운 은총이란 노래를 지었을 때 이 제목의 뜻을 생각해 보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나는 지금의 내가 되었다. 나는 내가 되어야 할 사람이 되지는 못했다. 나는 얼마나 불완전하고 결점투성이인가. 나는 내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되지도 못했다. 이처럼 내가 되어야 할 사람은 비록 못 되었지만 이전의 나보다는 확실히 낫다고 말할 수 있다. 나도 사도 바울처럼 진정으로 말할 수 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나는 현재의 내가 되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Amazing Grace, 이 노래를 너무도 잘할 겁니다. 신앙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도 이 노래 정도는 누구나 다 알죠. 그런데 이 노래를 지은 이 존 뉴턴이라는 사람은 원래 노예 상인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노예를 팔러 다니고 사람을 죽이고 하는 일들을 너무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하던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 노예 상인들을 그릴 때 그렇게 인정 있고 뭐 따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지 않은 사람일지라도 점점 살아가면서 그렇게 노예를 팔다 보면 그런 사람으로 점점 변해갈 것입니다. 사람은 은총, 은혜를 알고 살아가야 되고 그것을 입고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참 자기는 많은 은혜를 입고 살아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믿고 살아가지만 어떤 사람은 참 나는 복도 지지리도 없고 팔자가 드세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건 그 사람의 마음과 자세 그리고 믿음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많은 재산을 갖고 있어도 그것의 풍족함을 느끼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한다면 그저 평범한 서민 중산층보다도 못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많은 권력을 갖고 있어도 외롭고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은혜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의 삶은 불행할 것이고 많은 학식을 갖고 있어도 친구와 가족이 없다면 그것이 도대체 얼마나 큰 소용이 있는 일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인생은 그렇게 단편적으로 무엇을 얼마나 많이 소유했느냐, 해부했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 비의 문제, 존재의 문제에 관해서 내가 나의 삶을 정의하고 규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서술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옛날에 구약성서 시대 때는 성막이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텐트죠. 큰 텐트가 있습니다. 바깥에는 테두리가 있고 성막이 있습니다. 그 성막에도 성소가 있고 더 안쪽에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소 안에는 제사장들 그것도 밖에 못 들어가지만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들어갑니다. 그 제사장들이 입는 옷들이 이렇게 따로 있습니다. 허리에 이렇게 띠도 하고 그래서 나중에 그 뒤에다가 이렇게 끈을 매달아 갖고 뒤에다가 쭉 잡아다닙니다. 근데 만약에 대제사장이 죄가 많고 올바른 율법대로 지키지 않고 그 지성소를 들어가면은 거기서 죽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살았나 죽었나 확인을 해봤다가 이게 반응이 없으면 그 끈으로 잡아냅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고 거기에는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즉 법궤만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여튼 그렇게 하나님의 성소를 향하여 성막을 향하여 지금으로 말하면 성전, 예배당, 교회당 뭐 이런 거죠. 거기로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옛날식으로 우리가 제물을 바치진 않지만 어쨌든 예물을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하는 그 예배 행위. 그러니까 그 새 노래로 늘 하나님께 찬양할 것. 그게 도대체 뭘까? 여러분 새 노래라는 게 우리가 맨날 작사를 하고 작곡을 하고 물론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는 그게 아니죠. 늘 새 노래라는 건 뭐예요?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이 항상 새로운 시간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오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에 어떤 먹을 거 잘 먹는 그런 연예인이 배가 별로 안 고픈데 한 끼 걸을까 이랬을 때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지금 이 먹을 하기는 지금을 놓치면 영원히 못 먹는데 이거를 놓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안 된대. 그건 죄라고. 막 그러면서 먹는 걸 봤어요. 그 말도 일리가 있죠. 그 끼니를 못 먹으면 그 끼는 영원히 못 먹는 거예요.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가 매일매일 매시매시는 두 번 오지 않는 순간순간들입니다. 그래 우리 삶의 한 순간순간들이 얼마나 귀한 순간이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새로운 국면, 새로운 상황, 새로운 날, 새로운 시간에 대하여서 늘 하나님께 그때그때마다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할 이유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신자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먼저 창조주이시고 유일신인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죠. 5절에 만방의 모든 신은 헛것이요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만방의 신들은 헛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 그래요? 다른 신들은 요구하는 게 많아요.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고, 기도하는 자세는 어때야 되고, 뭐는 어떠해야 되고, 뭐를 바쳐야 하고, 옛날에는 인신공양까지 하고 뭐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프로테스탄트 교회는 그렇지 않잖아요. 형식을 최소화했어요. 그래서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본질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런 형식적인 것들을 최소화했어요. 그러나 형식이 아주 안 중요하다는 건 아니에요. 그냥 덜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용과 본질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성막에서 예배를 드리던 어마어마하고 커다란 건물에서 예배를 드리던 그 예배의 본질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사막에서 예배를 드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카톨릭이나 이슬람이나 이런 다른 타종교들은 어때요?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어떤 옷을 입어야 되고 요즘도 이단들 보면 위에 흰 옷 입고 밑에 검은 옷 입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러 가는 이단들 있잖아요. 그럼 왜 그러겠어요? 그런 형식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또 그렇다고 해서 형식을 없애고 줄이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지만 그러나 아무런 형식도 중요하지 않다. 심지어는 교회도 필요 없다. 무교회주의 나가고 그러다 보면 형식이 너무 없어서 본질도 잃어버릴 가능성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이 적당히 균형이 맞아야 되겠죠. 자기에 맞는 게 있어요. 앞에서 두 손을 합장을 하고 고개를 숙이고 몇 번을 하고 이런 형식들이 나는 거룩해 보여.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보다는 본질이 더 중요해. 우리 프로테스탄트라는 거는 바로 그 본질이 더 중요해 라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겉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본질에 우리가 충실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충실하고 형식도 안 한다면 개판이 돼버리고 마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창조주 유일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신들은 헛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사실이고 진리인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신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이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신들은 헛것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오직 유일신이신 하나님만이 영광과 존귀받기에 합당하시다. 오늘 말씀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 말을 하면서 뭔가 이제 연초가 되면은 그래 올해 운세가 어떨까 하고 점 보러 가고 사주팔자 보러 가고 관상 보러 가고 뭘 보러 가고 그거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건 오히려 의사와 상담을 하고 목회자와 상담을 하고 심리 상담가와 상담을 하고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지 뭔가 어떻게 그렇게 해갖고 사주팔자가 어쩌니 뭐가 어떠니 그건 뭐겠어요. 뭔가 미신을 믿고 싶은 거죠. 미신을. 그럴 바에는 차라리 불상이나 아니면 마리아상이 그거보다는 조금 더 나은 거예요. 그거보다 높은 단계예요. 그것보다 더 높은 단계가 되면 그런 이콘들을 그런 형상들을 없애버리는 게 더 높은 수준의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이슬람을 가보세요. 이슬람 성전 사원에 가면 우리와 같은 십자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방향만 메카를 향해서 예배를 드릴 뿐 십자가 같은 것도 없어요. 왜 그래요? 우리도 보수적인 교회는 십자가를 안 달 수도 있어요. 왜 그래요? 십자가가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십자가조차 달지 않는 거예요. 그런 형식들을 하는 것은 다 우상숭배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둘째로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 이름을 송축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이렇게 말해요. 히브리 민족이 독립된 국가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2000년 동안 얼마나 애썼습니까? 구약시대도 바벨론 포로로 나라가 왕국이 멸망을 했잖아요. 그래갖고 나라가 다시 재건되기까지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그리고는 결국은 로마 제국에게 또 망해갖고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던 나라예요. 그러니까 민족은 있는데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라와 민족이라는 거, 국가와 민족, 나라와 결의의 관계는 참으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어요. 지금도 우리가 말로 많이 듣는 쿠르드족이라는 게 있잖아요. 쿠르드족이 왜 문제가 돼요? 쿠르드족의 민족은 굉장히 커요.
근데 이 사람들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나라를 잠깐 세우기는 했지만 결국 유지를 못하고 나라가 없이 민족만 있는데 이 사람들이 터키에도 걸쳐있고 이란에도 걸쳐있고 이라크에도 걸쳐있고 민족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족들이 많이 사는 데를 이렇게 하면 국경을 만들 수가 있어요, 지금도.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슬람을 믿고 있었어요. 그리고 미국한테 협조하면서 이란과 싸우고 이라크와 싸우고 뭐 미국한테 협조했는데 미국이 지금 배반을 때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터키가 쿠르드 민족을 공격하는데 미국이 도와주질 않아요. 그 왜 그래요? 미국이 나쁜 놈이랬어요? 아니 자기들한테 이게 안 되니까 안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성적이 흔들고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회개되는 거예요. 그게 매국을 하는 거란 말이죠. 왜 남의 나라 국기를 흔드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 미국만 그러냐? 다른 나라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 한국은 안 그럴 것 같냐?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국가라는 건, 정부라는 건 자기 나라의 이익이 되기 위해서 애쓰는 집단이에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배신을 때리니까 쿠르드 민족들이 오히려 개종을 한다는 거예요. 그 대신 개종을 해서 기독교로 하면 좋을 텐데 개종을 해도 그쪽으로 한 게 아니고 조로아스터교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보헤미안 랩소디에서 거기 조로아스터교에서 나오죠. 옛날 그 페르시아의 그런 불을 숭배하는 그런 또 종교예요. 그게 문제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그 민족의 흥망성쇠와 늘 연관이 돼 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 대부분이 그 국가 그 민족의 흥망성쇠와 연관이 되어 있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너무 정치적일 필요는 없지만 결국 역사와 정치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잘 믿는 민족이 되고 교회가 더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러한 교회가 될 때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통하여 한국을 대한민국을 그리고 우리 민족을 더 크게 쓰실 수도 있지만 그 반대일 수도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모든 일들이 도대체 어디로부터 우리가 비롯돼야 되느냐? 오늘 6절에 보니까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 성소에 있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소 중심,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중심, 예배당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 예배당이 그래서 예배당은 크고 아름답고 돈을 많이 들여서 지어야 되느냐 그 차원이 아니고 성소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물론 하나님은 어디든 계시죠. 아니 그러면은 아주 우리 극단적으로 나가서 무교회주의처럼 가정에서 다 저마다 예배를 드리면 되지. 그건 아니다 이 말이죠. 물론 그것도 의미가 있죠. 성령님은 우리 마음 안에 계시니까 어디에 있든지 거기가 성소가 되죠. 그러나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한 번씩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건 뭐예요? 성소, 예배당 중심의 삶을 사는 거죠. 오늘날에도 모든 유대인들이 어느 나라 어느 곳에 살아도 그 유대 시나고그를 회당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가서 토요일날 안식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하고 애들이 그렇게 어려서부터 달달달달 성경 토라를 갖다 외우게 하고 뭐 그렇게 키잖아요. 왜 그래요? 성소 중심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님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과 이 모든 것들이 다 예배를 통해서 구현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크리스마스죠. 우리 어렸을 적 성탄과 크리스마스를 생각하면 굉장히 지금보다 훨씬 더 흥청망청 느낌, 잔치인 느낌, 사람들이 가난하고 덜 성숙했어도 국가의 성숙도가 덜했어도 더 즐겁고 모든 곳에서 캐롤이 흘러나오고 안 믿는 사람들도 크리스마스 카드 보내고 그런 것들이 너무 일상적이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카드를 만드는 사업을 하셨으니까 크리스마스 카드 애들한테 팔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보내기도 하고 보내는 건 좀 덜했네. 카드집 아들이니까. 하여튼 크리스마스 카드 얼마든지 많이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이제 심지어는 신자들도 크리스마스 카드를 안 보내는 시대가 됐어요. 얼마 전에 서울신학대학교에서 이 카드미 연합장이었는데 전에는 그래도 종이로 오더니 이젠 종이로 안 와요. 문자로 와요. 그래서 JPG 파일을 내려받아갖고 그 기쁜 성탄과 새해를 축하합니다 하고 총장 이름으로 해갖고 이제는 그것도 그렇게 인터넷으로 메일로 혹은 문자로 보내는 이제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냥 그럴 수 있죠. 그러나 변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뭘까요? 온 땅이여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온 땅이여 노래하라. 이거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오늘날에도 아직도 전쟁도 많고 다툼도 많고 어려움이 많아요. 우리나라가 옛날보다 잘 살게 됐으니까 뭐 여러 가지가 해결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강대국은 문제가 적나요? 강대국이 될수록 점점 문제는 더 많아지기 마련이에요. 점점 더 치열해지는 거예요. 가난할 때는 가난만 벗어나면 됐지만 부강한 나라가 되면 더 문제가 많은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것을 개인이나 국가나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어느 곳에서 살든지 어떤 차원으로 살든지 세상의 어려움과 문제와 걱정과 이런 것들이 없을래 없을 수가 없어요. 보네포가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말구유에서 시작되어서 십자가에서 끝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서 오셨어요? 베들레헴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침대였어요. 그게 예수님의 요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니까 무슨 말구유가 되게 거룩해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짐승의 밥통인데 그게 얼마나 뭐 냄새 났겠어요. 거기다가 새 짚을 깔고 그나마 애를 갖다가 거기다 나가고 거기다가 눕히지 않았겠어요? 그게 말구유가 예수님의 탄생지예요. 베들레헴 마구간이.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게 어디예요? 갈보리산의 십자가였어요. 십자가라는 거는 가장 흉악범이 받는 벌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십자가 내가 뭐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생애의 첫 출발부터 마지막 종착지까지 여기서 30년, 33년 동안 삶의 모든 처음과 끝이 그렇게 비루했어요. 그렇게 가난했어요. 그렇게 아주 남들 보기에 참 비참했어요. 그럼 예수님의 삶은 비참한 삶이고 그랬는가요? 안 그랬어요. 비록 말구유에서 시작해서 십자가에서 끝난 삶이었지만 그분은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본인이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성탄절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즐거운 잔치의 날입니까? 물론 잔치의 날이죠. 근데 그날의 중심, 그날의 주인공은 과연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린 크리스마스, 예수님을 찾아 나서야 할 만큼 신자든 비신자든 점점 이 성탄절에 예수님은 어디 간지 모르고 우리 스스로 즐거워하고 우리 스스로 즐기는 데만 매몰된다면 예수님은 사라져버린 성탄절에 정작 그 주인공인 예수님은 없어져 버린 다른 것들로만 가득 차버린 그런 날이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오늘 이 시의 기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실행 조건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예물을 드리는 것, 성결한 생활로서 하나님께 봉사하고 경배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활, 뭐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즐거워하고 기꺼워하고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우리가 새 노래로 하나님께 늘 찬양하고 매 순간순간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고 노래하길 원하는지, 성도에게 있어서 찬양은 그 자체가 예배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고 감사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예배하는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기자는 주의 의로우심과 온 세상에 대한 그분의 의로우신 통치를 인해 주께서 의로서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므로 하나님을 늘 영원히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본시는 복음이 만민에게 전파될 것을 전제로 찬양을 온 땅에 권고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새 노래로 노래하라 라고 말하는데 끝나는 게 아니고 온 땅이요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지금 이슬람 신자든 불교 신자든 아니면 무신론자든 관계없이 너희들 모두는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소리를 들을 때 혹은 듣지 못할지라도 너희는 찬양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찬양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고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을 찬양할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이제 마치 떠나간 탕자처럼 밖으로 세상으로 나가고 하나님을 떠났을지라도 다시 돌아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 것이 시인의 본거입니다. 온 땅이여 노래하라. 정말 우리가 이 기쁜 성탄에 정말 세상을 향하여 또 하나님께 그런 찬양을 드리고 있는지 되돌아보시는 그러한 성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매 순간순간을 예배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